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제가 목요일까지 준비한 설교 말씀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는요, 어제 아침에 갑자기 이거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걸 조금 참고하고 다시 붙여서 이거를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남아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세요. 저는 왜 장로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의 주제를 설교하시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다 갖다 놨을까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신 백성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중앙아시아의 목동들이 나오는 TV를 봤어요. 그 TV에서 늑대가 자기 양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 목동은요, 그 양의 털만을 보고 이건 내 양이라고 단언하더라고요.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양은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는 양을 먹일 때 전체 모든 양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고, 어떤 풀을 좋아하고 또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 모양이 어떤지도 나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기가 기르던 양을, 죽은 양을 발견하고 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 목동들이 힘을 합쳐서 늑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눈에, 그분이 찾을 때 그분의 백성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졸리시더라도 눈을 감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정의가 많은데요, 저는 이 교육에 나와 있는 정의가 가장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까 안식일학교 교사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잠시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있노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뒤에 양성은 자매께서 교육 253회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이 최선이다 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집중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나를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근본적으로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젬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예,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고 힘이 빠지는 시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까? 여러분,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요, 항상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늘 그래요. 요즘에 직장에서 이 탄압이 심해요. 그래서 교회 일은 하나도 못해요, 이제. 그리고 약속했어요, 교회 일 안 하기로. 그래서 참으로 쟤를 돌아보면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집사람이 늘 그래요. 여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한테는 지금이 그 자리가 최고야. 그걸 믿어. 그러면 저는 그냥 왜 아멘 안 해? 그러면 아멘 해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힘들어 보이시죠? 고통스러운 분 계시죠? 하지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사실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는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자, 그 옆에 있는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우리 정의경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요. 그 다음에요.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예, 끝까지 그분을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 필요한 것을 얻지 않겠다. 세상의 모든 목사나 장로를 통해서 얻지 않겠다. 내 친척을 통해서 얻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예, 어려움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언정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것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믿고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 예, 여러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을 가진 재산가였어요. 그런 그가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거기 가면 제 일자리가 보장이 되나요? 우리 자녀 교육은 제대로 되나요? 병원은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 그냥 갈 바를 모르고 따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놓되 감정 위에다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위에다 놓아야 한다. 예, 간혹 이 안에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이번에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장사를 하라고 했다고. 그 자기가 하나님을 그냥 갖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놓고서 안 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게벼 하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건 감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답을 반드시 주세요. 우리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네. 저는요, 여기 여기 교회 오다가 여기 가까운데 새마을 금고 앞에 데모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게 불쌍해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생을, 저분들은 가난한 분들이어서 평생을 모은 돈을 집 하나를 마련하라고 돈을 줬다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그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가. 그 집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보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했느냐. 아마 그분 중에 반은 그거 하면은 좋다니까 그냥 말만 듣고 덜썩 돈 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기영 형제가 저보고 그래요. 장로님은 맨날 싼 걸 좋게 아주 좋은 비싼 걸 좋게 산대요. 저는요, 물건을 살 때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결정해놓고 안 사요. 한 5-6번은 뒤집어 보는데 사이트가 있어요. 어떤 사이트에 가면은 똑같은 물건이 가격별로 쫙 나와요. 그 중에 최저가 딱 찍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가느냐? 중고나라라는 데 가요. 중고인데 새 건데 중고 가격에 내놓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체크를 해요. 왜? 돈은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서연이? 안 쓰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게 답인 거예요. 외국 속담에요, 돈을 어떻게 안 쓰냐 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뭐를 붙잡잖아요. 그것처럼 붙잡고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 게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하나의 결정 가운데서 덜컥 내 맘대로 해놓고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러고서 한참 있다 아닌 개별 하지 말고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의사를 구하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서연이 실천하는. 서연이가 어머니한테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가르쳤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서연이가 직접 엄마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어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요, 말씀대로 실천한다 그러면 우리 정말 예수님이 벌써 50으로 남았겠죠. 근데 항상 90%는 주님 따라가는 듯이 하다 결정적일 때 내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실천이에요.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라면 혀를 깨물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에 왔다 가면은 이 양쪽에 혀가 다, 이 양쪽 혀부터 혀벽까지 그냥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교회 가면 혀를 깨물고 있으래요. 말하지 말래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견디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글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니까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보다도 믿음이 없대요. 우리 강민환 집사님 쪽으로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어디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믿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믿음. 그러나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이 그들의 사상 가운데 홍수 전 사람들과 소돔 거민들보다 더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예. 그 다음에요. 단 한 번만이라도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계략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자신이 그들의 신이 되어 왔으며 그들의 시작과 끝이 되어 왔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더 한번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앞으로 그걸 활용하세요. 아멘. 예. 근데 점점점 세상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자꾸 저희 집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믿음이 그런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자녀 범서에게 그 음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어떡하라? 믿으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을 믿고요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말씀만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보고 저 집은 맨 땅에 헤딩하며 산다고.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는요 주어진 환경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맨 땅에 헤딩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이 믿었던 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안에서만 받아진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범서가 대충의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아느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도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딪혀보세요. 나 하나님 안식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딪히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가만히 있고 그냥,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면은 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입을 벌리고 있는 늑대보다 가장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움직이는 자에게 역사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경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줄 것은 내용이 아닌 이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브라함. 자, 여러분, 모세가 몇십 년 동안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40년을 견뎠다는 게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사막에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 사막에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안토니오 형제 사막에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사막에 가봤어요. 그런데 진짜 그 양도 봤고 소도 봤고 염소도 봤고 다 봤어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 그 밑에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의 밑에. 근데 날씨는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먼지는 막 치다가요. 그러면은 먼지가 막 나죠. 그러다 가끔 비 한 번 오고 산에는 조그마한 나무밖에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 먼지 나는 구석에서 40년을 양들을 보며 기다린다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년이 아니에요. 4개월이 아니에요. 40년을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울 수 있는 자세,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모세에 대해서 강민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그걸 배우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4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미란 집사님이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래 되셨어요. 집사님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RM부터 따져서? 40년 다 됐죠.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거예요. 인내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40년을 모세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죠. 우리 아들이 지금 50살인데 예. 나중에 말씀하시니까 지금 설교니까요. 예. 자, 우리 유은선 집사님한테 아브라함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0년을 기다린 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년간 모세가 왕에서 배운 왕자였어요. 그것을 다 잊고 양똥과 염소똥을 치면서 그 먼지 속에서 40년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바꾸는 것이 최소한 40년은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진짜.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강훈산 너 그렇게 살아. 너가 가장 행복한 모습이고 그게 내가 가장 필요한 모습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을 때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바뀌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그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드는 유일한 생각은 즉각적인 순종뿐이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기별의 부담을 안고 잠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게 보였겠는가? 온갖 의심들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겠는가? 좀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하는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예상되는 사라의 반대와 방해를 두려워하여 그는 지시한 산을 향하여 즉시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잘 배운 이삭은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삭은 또 제단에 들어 눕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장 오늘 불이익을 받고 내가 당장 오늘 아프고 내가 당장 오늘 못할 것 같지만 하겠다고 우리 먼저 마음을 내놓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모세를 말씀드렸고 아브라함을 말씀드렸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혈병을 앓은 그러한 여인에 관해서 우리 제필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혈병을 앓은 여인처럼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 질병을 앓아온 괴로운 생애를 해온 불쌍한 여인을 군중 가운데 서 만나셨다.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의사에게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바쳤으나 불치병이라는 선언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여자의 소망은 다시 소생되었다. 그는 예수께로 나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고 확실하게 저분께 가면 나를 도와주시겠지. 혈우병을 앓는 여인은 수십 년간 그 병을 앓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자기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소식이 들려요.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가라는 사람한테 가면 나을 수 있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 그분만이 나을 거야 라는. 여러분, 그 마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표면적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는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계신 백인수 자매님, 말씀과 진리와 원칙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승리했고,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야곱이 승리했고,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읽어주세요. 우리가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표면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밑에 계속 읽어주세요.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신앙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한다든지 줄인 신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지식적인 인정은 우리를 결코 변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믿음을 활용하기 전에 온갖 지식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할 때 이 믿음으로 활용하시고, 특히 우리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딪히기 바랍니다. 트라이 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는 믿음이다. 순수한 믿음은 생명이다.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삶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 믿음은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활력의 증가요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어서 가지고요 책 아무리 읽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많이 있지만 또 백부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방인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자를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우리 범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폭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가 자기 하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또 읽어주세요.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저는 아직도 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역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시가 되고 가장 좋은 때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으로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는다. 여러분, 다 소개는 못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섯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대회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품성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8, 29절에 소경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주께 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라고 하더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도 변화될 것이요, 또 우리 교회를 떠난 자들이 들어올 것이요,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큰 소리 외치며 절정을 외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건강하시게 되실 것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예, 또 우리 빚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빚 다 갚게 될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빚 다 없으신가 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행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완전한. 누가 그렇게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완전한 모본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으라. 여러분,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 무죄한 자로 서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것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에게 어떻게 되기 때문이다? 입혀지기 때문이다. 저는 그 옷을 입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순종하며 정말 이 IMS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였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작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노덕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라면서 1893년 편지 1에 쓰여져 있는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믿음과 인내, 관용과 경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지혜의 아버지를 신뢰함 등은 근심과 절망과 사별의 한가운데서 활짝 핀 완전한 꽃들이다. 자, 여러분, 봄이 오려고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그러나 봄은 옵니다. 믿으시죠? 예, 지금 우리 앞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봄은 온다는 것, 주님은 오신다는 것,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꽃이 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꽃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